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6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자.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146편에서 150편까지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모세오경의 이 5권의 책이 성경 전체의 시작이면서도 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확장시켜 놓으면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합쳐진 성경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신명기에 담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들의 목적지, 그것은 사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의 끝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이제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그것이 마치 구약의 신명기와 같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태에 이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책, 그게 이제 마지막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도 150편을 이제 5권으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5권의 마지막, 제5권의 마지막 또 이 5편, 이 5편도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야,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게 마지막 이 5편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에 146편 이제 첫 번째 이 할렐루야 시 이 끝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3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 1절과 2절을 1년으로 구분하고 내가 찬양하고 찬송할 여호와, 이렇게 부제를 붙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찬양하고 찬송할 여호와. 그리고 제2연은 3절에서 5절까지로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0절까지를 3년으로 구분하고 만물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년에 해당하는 1절과 2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할렐루야. 사실 이제 시작하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야는 여호와의 축약형이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시작의 할렐루야와 끝의 할렐루야 전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을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를 이제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만 히브리어에서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끝나는 시인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곧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또 2절에 가서도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러니까 계속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할렐루야가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절에서 내 영혼아 할 때 네페시이고 자기의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이죠.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는 목숨인데,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 전체를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 2절에 가서는 똑같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생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생전에라고 하는 이런 번역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사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또 평생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생에는 오드이거든요. 오드는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평생에 그러면 사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평생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는 동안만을 의미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죽고 나면은 이건 평생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계속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사는 동안에 그랬고 뒤에서는 계속이라는 말 뒤에는 뭡니까? 죽어서도예요.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계속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제 뒤에 이제 찬송하다. 이건 자마르입니다. 자마르는 곡조 있는 노래, 그러니까 음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랑하는 내용이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자마르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클래식 음악이라고 부르는 서양의 고대 음악들 있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 사실 이 클래식이 전부 종교 음악이죠. 클래식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불려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음악이 클래식이에요. 그래서 클래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이게 바로 이 자마르입니다. 자마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해서 CCM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이제 한 맥락으로 볼 수가 있어요. 다 자마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리고 나서 이건 선포죠.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자기의 굳센 각오와 결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찬송할 존재는 바로 누구?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찬양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사는 동안 가장 우선시해야 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찬양하고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찬송이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노래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있던 이 모든 히스토리가 마지막 날 인생을 마치고 부활하여 주님 품에 딱 주님과 연합할 때요.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들이 이 찬송의 가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노래는 새 노래를 부르겠죠. 그러니까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가사가 다 달라. 살아온 인생이 다르니까. 근데 내용과 목적이 같아.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는데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게 완전한 하나의 새 노래가 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마치 작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또 삶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이렇게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거죠. 이거죠. 지금 비록 내가 삶이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만 그래서 내 두 다리는 떨리고 내 두 팔은 기운이 다하여 쇠하였고 내 눈에서는 아픔으로 눈물이 흐르지만 그래도 당신으로 인하여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신자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스데반이 딱 돌 맞아 죽을 때 환한 낯빛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던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시인의 어떤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이거는 선지자적인 계시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게 하겠죠. 못하게 하겠죠. 온갖 세상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으로 정신을 팔려가지고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아무리 줘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고 뭐 좀 가능하다면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좀 더 가능하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의 이 고백은 종말론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제 이어는 3절과 4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소망이고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제 3절에 귀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또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방백이라고 또 번역돼요. 방백 또는 이제 존귀한 자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이 나디브라는 말인데 이 나디브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 근데 이 나디브라고 하는 이것은 1차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이에요. 왕이랄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제 귀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도자적인 사명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뭐 귀족,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말 성경은 그러니까 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의지하다. 이제 이게 바타흐 믿음이에요. 신약에 믿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말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의지하지 말지니 요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이제 풀어 놓았습니다만은, 이 귀인을 수식하는 말이 뒤에 두 가지예요. 도울 힘이 없는 귀인, 그리고 인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인자.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귀인, 그리고 사람의 아들인 귀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너희는 도울 힘도 없고 도울 힘도 없는 사람의 아들인 방백들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요.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알고 나면,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나면. 그래서 4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너희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4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호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호흡 아니고 루아흐니까 그냥 영입니다. 영. 그의 영은 떠날 것이며, 그의 영은 떠날 것이며,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만 떠나다입니다. 그의 영은 떠날 것이며 그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날에 그의 계획은 소멸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을 거고, 사람이 죽으면 모든 힘은 그만두고 그가 세웠던 계획까지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람의 아들, 이게 성경에서 단수형으로 쓸 때가 있고 복수형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단수형으로 사람의 아들 이랬을 때는 이게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약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자, 사람의 아들로 스스로를 호칭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했을 때 사람의 아들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우리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본받을 존재예요.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본받도록 모범이 되어주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어 있죠. 자꾸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요. 아니, 지금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뭘 인자를 믿습니까? 인자는 사실은 뭡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살아가실 때, 이때를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로 사셨던 것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탁월함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모범으로서 인자로 사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헛된 소망과 참된 소망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하면 인자이신 예수를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예수이시지 사람이신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본받아야 할 대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게 돼요. 왜요? 믿음의 대상이니까 초월적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를 믿을 때. 또 반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다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예수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반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경건주의자나 이런 실천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살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실 때처럼 살되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또 경건주의자들은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46편의 2호 2연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성이 우리에게는 모범 삼아야 할 것과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그래서요, 이 3절과 4절에서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귀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인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게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귀인, 그리고 인자이신 귀인,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시던가요?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떠났잖아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믿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믿고 따라다닐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신앙 고백의 끝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요한복음에서도 요한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다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믿고 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섭섭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살았던 건데,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니까 이게 영 찝찝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찝찝해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던 건 뭐예요? 우리보다 훨씬 낫거든, 모든 면에서.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받아야 되는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또 이루어야 될 세상, 우리가 그는 참 세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경작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 제3년은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왜
인자이신 인자를 의지하지 말고 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6절에 여호와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와는 천지와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고,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랬는데 뭘 또 영원히 뭘 진실함을 지킵니까? 여기서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에무나인데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영원히, 요거는 영원을 위하여 진리를 지켜주시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따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것을 영원을 위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불변의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불변하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을 위하여 진리를 지키시고 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기서 정의로 미슈파트거든요. 미슈파트는 정의로가 아니고 법도입니다. 법도. 그리고 심판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아샤예요. 아샤는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법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종교적인 거냐, 일상생활에 관한 거냐, 해야 되는 거냐,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그 율법의 성격,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만 전체가 율법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율법은 왜 만드셨다고요? 억눌린 사람들이니까, 억눌린 사람은 억압받는 사람들이에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법도를 만드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할 때 율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누구를 벌 주고 지옥 보내고 막 죽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다?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거다. 그 말씀이에요. 억압받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억압을 받든 돈에 억압을 받든 뭐 관계 속에서 억압을 받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고 무언가에 힘이 없어서 눌리는 거예요.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서 법도를 만드셨고, 그러니까요, 이 법도는요, 억압받는 자들이 억압받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거겠네요. 또 줄인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또 갇힌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갇혔다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는 이게 묵다예요. 이게 수동태로, 그러니까 묶인 자들입니다. 묶인 자들, 구속받는 자들. 그래서 갇힌 자들이라고 했습니다만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7절을 사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법도를 만드시고, 줄인 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묶인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6절에서부터 쭉 우리가 믿어야 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다? 여호와다. 그리고 8절에서 또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여호와를 계속 쓰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주어가 같을 때는 주어를 생략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만 쭉 나열하면 되거든요. 근데요, 지금 이제 8절과 9절에 이렇게 보면은 계속해서 여호와 주어를 써요. 이게 지금 얼마나 강조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할렐루야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여호와를 해서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8절에 여호와께서 맹인의 눈을 여시고, 또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이거는 좀 번역이 적절하지 않아요. 여기서 비굴한 자는, 비굴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좀 뭐 비겁하고 좀 지조가 없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비굴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파푸인데요. 카파푸는 구부리다,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굽신거리다. 여러분, 굽신거리는 게 무조건 비굴합니까? 아니, 어른들한테는 구부리고 인사해야죠. 예, 그게 비굴합니까? 근데 요즘 이제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어른이나 애나 똑같은 거지. 사장이나 직원이나 똑같은 거지. 왜 비굴하게, 왜 어른이라고 왜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 돼? 아니, 그거는 예의범절이지 비굴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거를 트집 잡아가지고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굴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숙이는 자들이에요. 숙이는 자들. 예, 숙이는 자들을 일으키시면 뭡니까?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누군가가 어서 오세요 하고 손님을 어서 오세요 했는데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절 받으세요. 아이고 그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부리는 자, 숙이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영화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낮은 자 되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상좌에 앉히려면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아니라고 내가 밑으로 간다고. 이게 이제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또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고, 여기서는 과부를 붙드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보호하는 것은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이게 사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무슬림들이나 유대인들도 이건 철저히 지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목적어가 보호하다의 목적어가 나그네, 고아, 과부입니다. 그리고 붙드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본문은 이렇게 된 거예요. 붙드시고까지 번역을 하면은 앞에 8절에서부터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숙이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고, 여호와께서 나그네들과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하시며, 다 분사구문이에요 앞에가. 이렇게 하시며, 동사는 붙드시고, 이게 구원하다입니다. 구원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는도다. 악인들, 악한 자들의 길은 구부리실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거를 악일은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앞에 145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한 자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자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은 불순종의 길이고, 율법을 어기는 범죄하는 길이겠죠. 그 길을 구부리신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을 없애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하셨던 것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그런데요, 축복과 저주는 다 뭐 하는 길이라고요?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다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축복하는 거는 구원받는 길이고, 저주 아래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길이고, 영원히 못 나오고, 이게 이 잘못된 이 전제를 가지고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종말의 시, 하나님 나라 부활의 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이 걷는 그런 길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는 동안 악한 자들의 길을 굽게 하심으로써, 그 뭡니까? 여기는 갈 길이 아니라는 거죠. 갈 길이 아니라 돌이키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요,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근데 또 막 성실해가지고 거기 또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의지까지 강해. 거기 뭐 인내심은 또 막 100배야. 그러니까 막 이를 악물고 막 살점이 튀겨 나가고 막 뼈만 남았는데도 가.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더 심한 사람들 죽어서도 또 지옥도 걸어서 가. 그러니까 지옥 천년을 걸어서 가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필요 없다. 돌이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한 자들의 길은 구부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도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쭉 열거한 건 뭡니까? 이거는 순종의 길로 구원을 받아라. 예? 불순종의 길로 구원받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는 예, 여기 딱 한 문장으로 처리한 거예요. 악한 자들의 길은 구부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를 믿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구원하실 거고, 근데요,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떨 것이라는 겁니까? 그거는 가서는 안 되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데 10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까지 다스리실 것이다. 시온아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럼 보세요. 영원까지 다스리는 거니까 그럼 영원에서는 누가 다스려요? 여호와 아니에요. 여호와는 영원까지 다스린대요. 영원까지. 영원은 어딥니까?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다스리신대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너희가 나와 함께 너희들의 보좌에 앉아서 너희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그걸 안 믿어. 자꾸 인자이신 예수님만 믿고 이 땅에서 막 기적 일으키려고 하고 이 땅에서 오병이어 막 만들려고 그러고 병 고치려고 그러고 귀신 쫓아내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본받을 일이죠. 여러분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더라도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따라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라. 형편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면서 몸부림하면서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해주실 거다. 이런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새 노래 하나씩 찾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송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